온 아람의 베나닷과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했죠. 베나닷은 32명의 왕과 함께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이후에 자신을 보내서 내 은과 금도 내 것이고 자녀들과 아내들도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합은 전쟁을 끝나기 위해서 당신의 말이 옳다고 합니다. 더 이상 전쟁하지 않고 조국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베나닷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왕궁과 신하들의 모든 집을 다 수색해서 너희들의 눈에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다 가져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에 대해서 아합은 이전의 요구 조건은 우리가 들을 수 있지만 지금 말하는 요구 조건은 들을 수 없다고 합니다.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아람과 전쟁을 하겠다, 이렇게 한 것이죠. 이렇게 아합이 베나닷과 전쟁을 하려고 하자 한 선지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이 큰 무리를 부르냐, 이 큰 무리를 내 손에, 아합의 손에 넘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해서 전쟁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합과 베나닷이 첫 번째 전쟁을 했는데 이 첫 번째 전쟁에서 아합이 승리하는 것으로 그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자 한 그 선지자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내년에 베나닷이 또 전쟁을 하러 올 것입니다. 또 침략할 것입니다. 그러니 왕은 힘을 기르고 당신이 할 것을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할 일이 무엇이냐? 나라를 잘 통치하는 것이죠. 나라를 잘 통치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왕의 업무 중에, 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국방을 튼튼히 하는 거예요. 자주 국방을 해서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는 것, 그것이 왕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입니다. 아합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선지자의 말대로 힘을 길렀습니다. 선지자의 예언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베나닷이 지금은 전쟁에 져서 도망가 있지만, 그렇지만 얼마든지 전열을 다시 정비해서 다시 침략해 올 수 있다. 아합도 그 정도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다면, 그러면 그 이후에 전쟁을 할 때는 완전히 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군사를 모집하고 그리고 그 군사들을 훈련시켰을 것입니다. 이렇게 아합은 자신이 할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베나닷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3절을 보면 베나닷의 신하들이 베나닷에게 말하기를 그들의 신은 산의 신입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한 것은 그들의 신이 산의 신이기 때문에, 산 위에서 힘을 발휘하고 산 위에서 역사는 그런 신이기 때문에 힘을 발휘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은 그런 산의 신이 아니고 우리의 신은 평지의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평지에서 싸우면 그러면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일을 행하라고 합니다. 기존의 왕들을 다 제하고 그 대신에 총독을 두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나닷과 함께 전쟁을 한 왕들이 32명이죠. 32명의 왕들은 각자 조그만 부족들의 왕입니다. 이 왕들을 다 제해버리고 그리고 그 대신 총독을 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왕들과 함께 베나닷이 전쟁을 했는데 이 왕들이 그렇게 열심히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명의 왕의 입장에서 보면 베나닷과 전쟁을 하는데 열심히 싸울 이유가 별로 없어요. 열심히 전쟁하다가 자기의 병사가 많이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 자기 자신도 위험하잖아요. 군인이 없어지면.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싸우지 않았겠죠. 이런 것을 베나닷의 신하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왕들을 다 없애버려라, 제해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왕이 있다고, 그들과 함께 한다고 전쟁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왕들을 다 제하고 대신해서 총독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총독은 당신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열심히 싸울 것입니다. 총독은 왕의 직속 아닙니까? 그리고 왕과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 총독을 세우면 그러면 충성할 것입니다. 그러니 기존 왕들을 다 제해버리고 총독을 세우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신하들도 승진도 하고 또 그쪽에 가서 총독으로 일할 수 있죠. 그리고 왕은 잃어버린 군대를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보충하고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한 이후에 평지에서 싸우자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은 평지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 그러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군대를 강하게 만들어서 평지에서 싸웁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베나다의 신하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꽤 일리가 있어요. 32명의 왕들과 함께 전쟁했지만 그들이 열심히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기에 바쁘잖아요. 열심히 싸우지 않기 때문에 이 신하들의 말이 좀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신하들의 말대로 왕들을 다 없애버리고 직속에 있는 총독을 다 세웠습니다. 그렇게 베나다도 이스라엘과 다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바뀌었습니다. 해가 바뀌어서 베나다시 아람 사람들을 소집해서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가 바뀌어서 아람과 아합이, 베나닷과 아합이 두 번째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베나닷이 전쟁하러 올라왔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렇게 군사를 소집해서 그 앞에 섰는데 그 무리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27절을 보면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들 소집하니까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 같은 정도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베나닷의 군대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 땅에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베나닷의 군대는, 아람 군대는 바다에 모래와 같이 많고 이스라엘 군사는 두 대, 염소떼 같은데, 그런데 그것도 많은 무리의 염소떼가 아니라 적은 무리의 염소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하면 누가 이길까요? 이 좁은 지역에서 전쟁하는 거 아니죠. 넓은 평지에서 전쟁합니다. 많은 군사, 그리고 바다의 모래같이 두 대밖에 안 되는 그런 적은 군사, 누가 이깁니까? 당연히 베나닷이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8절 보면 아람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다. 굴잭의 신은 아니다. 평지의 신은 아니다. 그렇게 떠들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큰 군대를 다 아합의 손에 넘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군대, 많은 아람의 군대를 적은 숫자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에게 넘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통해서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쟁에서도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승리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승리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승리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당신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왜 동일하게 말씀하실까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옆에 나가는 거 요한이죠. 찾으셨죠? 17장 3절입니다. 한 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이 무엇이라겠습니까? 영생이라는 것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지, 그리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원히 사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생이란 것은 단순히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사는 것, 영생이 무엇이죠? 그것은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 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했죠? 유일하신 분이고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스스로 나는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도 그런 신들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죠. 그렇게 참 신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그래야 그것이 영생입니다. 또 영생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생이라는 것은, 안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아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경험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책을 읽어서, 성경 공부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부부가 같이 사는데 남편이 아내를 알고 아내가 남편을 안다, 이렇게 할 때 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안다고 할 때, 그래, 나는 아내의 키가 얼마고, 뭐 시력이 얼마고, 그래서 시력이 나빠서 안경을 껴, 몸무게가 얼마야, 이런 것을 안다고 하지 않죠. 물론 그런 것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그것을 안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그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그 이상,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그 이상 아는 것을 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점점 더 아는 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영생하면 천국 가서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거야, 단순히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힘써서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도 말씀드린 대로 힘써서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점점 더 많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쟁을 통해서 말씀하시겠다, 알려주시겠다, 드러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전쟁을 시작해서 서로 대치한 지 일주일 정도, 7일 정도 지났습니다. 그리고 7째 날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람 보병을 죽였는데, 얼마나 죽였느냐? 10만이나 되는 군사를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 작은 염소떼 같았다고 했습니다. 아람 군사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동안 10만의 군사를 죽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군사가 죽자 아람의 군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벡에 있는 섬으로 도망갔습니다. 하루에 10만이 죽었으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아마 팔만 휘두르기만 하면 축복 낙엽처럼 그냥 낙엽 떨어지듯이 가을에 우수수 그렇게 죽었겠죠. 이렇게 되자 너무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아벡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벡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성읍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벽이 무너져서 27,000명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27,000명이 한꺼번에 깔려 죽으니까 베나닷이 도망했죠. 그래서 성읍에 있는 불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성읍에 있는 불방에 숨어 있지만 베나닷은 어떻게 하지 못하죠. 골방에 숨어있기 때문에 아람 군대가 얼마나 살아있는지, 얼마나 죽었는지, 그들이 어디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잘못하면 죽으니까.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몇 명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그냥 동안에 든 생쥐처럼 그런 신세로 전락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아람의 신하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왕은 인자한 왕이라고 하니, 우리가 굵은 배를 허리에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 앞에 나가면 혹시 죽지 않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굵은 배를 허리에 동이고 머리에 테두리를 쓰죠. 그렇게 굵은 배를 허리에 동이고 머리에 테두리를 썼다는 것은 이미 자신들은 죽은 목숨이다, 이런 뜻입니다. 굵은 배로
자신들을 목졸라 죽여도 저희들은 아무런 불만이 없습니다. 그런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이런 복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람의 신하들이 이렇게 복장을 갈아입고 아합에게 나갔습니다. 아합에게 나가서 청하기를 생명을 살려달라고 청하죠. 자신들의 생명도 살려달라고 청하고 베나닷의 생명도 살려달라고 청했겠죠. 그러자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아직 살아있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 내 형제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신하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서 대답하기를 베나닷은 당신의 형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합이 그를 데려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합이 그를 데려오자 어떻게 합니까? 왕이 그를 병거에 올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나닷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합은 높은 곳에 있고 사실 베나닷은 저 밑에 무릎 꿇고 있어야 됩니다. 죄인이죠. 그냥 왕이 아닙니다. 어떤 왕입니까? 전쟁을 하기 위해서 침략해서 백성들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아가고 노력하기 위해서 그래서 침략한 왕이기 때문에 그 왕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왕을 죄인으로 취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포로로 잡았기 때문에 심판대에 세우고 사형을 시켜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백성들을 수없이 죽였을 텐데. 그런데 아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베나닷을 어디에 태웠습니까? 왕을 병거 위에 올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아람의 왕으로 대우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저 밑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합이 왜 베나닷을 죽여야 할까요? 베나닷이 잘못했습니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합에게, 왕에게 그를 넘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베나닷을 심판하라고 넘기신 것입니다. 베나닷은 어떤 사람이냐? 아람의 왕인데 아람은 어떤 나라죠? 북쪽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힌 나라가 아람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그런데 아람은 그것을 계속해서 하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방해하고 있는 나라가 아람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아니면 약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를 심판해야 됩니다. 지금 심판하고 또 앞으로 계속 그냥 두면 계속 그런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베나닷을 전쟁 포로로 잡았으면 그를 심판해서 그를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나라의 왕이 어떻게 되는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아합은 어떻게 하죠? 아합은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용서했죠. 이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우리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7장 6절입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죄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죠. 거룩한 것을 죄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개, 돼지에게 주지 말아야 할까요? 그런 것들을 주면 개, 돼지가 그런 것들을 발로 밟는다고 했습니다. 개, 돼지가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알까요? 개,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 그 진주가 얼마나 값어치 있는지 그 값을 알 수 있을까요? 알지 못합니다. 교회사를 보면 어느 시대나 개, 돼지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들에게 거룩한 것을 줍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그것을 다 발로 밟아버렸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아주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처음 예수님에 대해서 접하면 대부분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반응합니다.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가두기 위해서 그래서 다메섹까지 열심을 내서 쫓아갔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개, 돼지는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개, 돼지라는 사람들은 복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하죠? 고의로, 일부러 예수 믿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룩한 것을 그들에게 줄 필요가 없습니다. 진주를 줄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들은 일부러, 고의로 이런 것들을 다 밟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는 복음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룩한 것을 밟고, 진주를 밟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한다. 이렇게 염려하라고 했습니다. 그냥 진주를, 거룩한 것을 발로 밟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돌이켜서 우리를 찢어서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염려해라, 걱정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들은 피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셔야 돼요. 이단에게 복음 전하겠다, 아니면 신천지에게 복음 전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런 사람들과 싸울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상종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과 싸우고 그들과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그런 곳에서 나올 수 있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열심을 내고 노력한다고 땀 흘린다고 그 사람들이 그런 곳에 나올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과 접촉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됩니다. 잘못하면 어떻게 되죠? 오히려 해를 당하죠. 그런데 아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접촉하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죠. 어리석은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정말로 잘 알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여쭤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쭤보지 않았어요. 아합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베나닷을 죽여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습니다. 아합이 살려주지 어떻게 하죠? 베나닷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가 빼앗은 성읍을 다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가 사마리아 성읍에서 거리를 만들었는데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의 거리를 만드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는 기록이 없는데 베나닷 1세가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북쪽에 있는 성읍들을 빼앗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베나닷 거리를 만들었다고 하죠. 이것은 지금 우리가 아는 걸로 하면 서울에 테헤란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거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리를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무역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거리를 만든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아람 무역지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동일하게 다메섹에도 아함 무역지구를 만들자, 아함 무역거리를 만들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무역지구를 만들어서 서로 경제교류를 하면 서로 간에 이익이 있으니 그렇게 무역지구를 만듭시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아합의 입장에서 보면 꽤 괜찮죠. 성읍도 돌려준다고 하고 경제특구 만들자, 무역특구 만들어서 좀 경제 활성화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말대로 하면. 그러니까 상당히 이득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베나닷을 죽이지 않고 약조하고 조약을 맺고 그를 풀어줍니다. 이렇게 하자 선지자 중에서 우리 중에서 어떤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선지자가 친구에게 자신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친구에게 자신을 치라고 하니까 옆에 있는 선지자에게 치라고 했겠죠. 그렇게 하니까 그 친구가 치기 싫어했습니다. 같이 공부하고 있고 같이 수학하고 있고 옆에 친하게 지내는 사람인데 그 친구가 나를 때려라 이렇게 하니까 때리기 싫죠. 뭐 때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나를 쳐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니까 저를 치세요 이렇게 하면, 저를 때리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친구를 쳐야 되겠죠.
반드시 그 친구를 쳐야 됩니다. 왜 반드시 그 친구를 쳐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친구를 치라고 할 수 있지?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 그렇지만 말씀이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선지자가 거짓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때리는 선지자는 옆에 있는 동료는 아무런 잘못이 없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나를 때려라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때리는 사람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옆에 있는 동료를 쳐야 됩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겠죠. 그러자 그 친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떠날 때 사자가 너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정말로 옆을 떠났는데 사자가 그를 죽였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죠. 선지자이기 때문에 아마 더 강하게 심판을, 더 엄격하게 심판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서 또다시 자신을 치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선지자를 상하도록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죽였다 이런 이야기 들었겠죠.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칠 수 없죠. 잘못하면 자신도 죽으니까. 그래서 상하게 쳤습니다. 이렇게 몸이 상하도록 맞은 선지자가 수건으로 자신의 눈을 가리고 변장해서 길가에서 아합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왕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면서 왕이 지나가자 큰 소리로 아합에게 탄원을 했습니다. 뭐라고 탄원을 했는가 하면 자신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끌고 와서 이 사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을 지키지 못하면 내 생명으로 이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든지 아니면 은 한 달란트를 나에게 주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급하게 일보다 보니까 자신이 맡은 사람, 그 사람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자 아합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결정했으니까 내가 스스로 당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을 지키라고 할 때 무엇이라고 약조를 합니까? 생명을 주든지 아니면 한 달란트를 나에게 주어야 된다 이렇게 약조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약조했는데 약조할 때 나 그렇게 못하겠다, 못 지킨다, 그런 약속할 수 없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스스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서로 합의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죠? 내가 책임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한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죠. 약속을 잘 지키면 대가로 무엇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약속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그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주든지 아니면 한 달란트를 주든지 이렇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왕이 이런 말을 하자 그 선지자가 자신의 눈을 가렸던 수건을 급하게 벗었습니다. 수건을 벗자 아합이 그 사람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아합이 알고 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선지자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표시를 갖고 있던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서 아합이 선지자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합이 선지자인 것을 알게 되자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에게 전했습니다. 42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합이 어떻게 하죠? 근심하고 답답해 하면서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아합은 전쟁에 이겼다고 자신의 마음대로 베나닷을 풀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베나닷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생명은 내 목숨이 대신할 것이다. 내 백성들이 대신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근심하죠. 걱정하면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왕궁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죠. 우리가 이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얼마 전에도 이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고 승리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때 우리가 늘 조심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난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별 문제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얼마든지 말씀대로 우리가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별 문제가 없고 하나님이 잘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런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나 고생만 하고 언제나 어려움만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때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겠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복과 은혜를 주셨는데 이 복과 은혜 주신 것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복과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에 더욱더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복과 은혜를 왜 주셨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합처럼 될 수 있습니다. 내 목숨이 그 사람의 목숨을, 내 생명이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고 내 백성이 그 백성을 대신할 것이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누가 주인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누구에 불과하죠? 우리는 그냥 심부름꾼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든지 주인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것이지 그렇지 않고 내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지. 그렇지 않고 내가 주인이겠지. 이렇게 일이 잘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가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